할렐루야. 25년 새해를 맞이해 대구노회 신년 교례회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대구노회 산하 모든 교회, 노회에서 직영하는 대구신학교로부터 연합회 모든 기관 위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충만한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소리 좀 크면 더 좋습니다. 축원합니다. 옛날에 황수관 박사가 생전에 있을 때 전국에 강의 다닐 때 강의가 가장 어려운 곳이 몇 곳이 있대요. 첫째, 교장 선생님들 앞에 강의가 그렇게 어렵답니다. 우스운 얘기도 해도 웃지도 않고. 두 번째, 목사 장로들 앞에서 설교하기가 강의하기가 어렵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금년 한 해 아멘의 축복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유인물에 드렸는데 제목을 받으시고 혹시 마음에 부담이 되시는 분은 없을까 고민을 하면서도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어떤 꿈을 꾸셨습니까? 옛날에 한 선비가 과거 시험을 치러 갔는데 한양에 갔습니다. 시험을 치르기 이틀을 남겨놓고 밤에 잠을 자는데 연거푸 3번이나 꿈을 꾸었답니다. 첫 번째 꿈은 벽 위에 배추를 심는 꿈을 꾸고, 두 번째는 비가 오는데 두건을 서고 우산을 서고 있는 꿈을 꾸었답니다. 세 번째는 마음으로 사랑하던 여인과 한 침대에 누웠는데 등을 맞대고 누웠다, 이 꿈을 꾸었습니다. 꿈을 꾸긴 꾸었는데 해몽이 필요했습니다. 젊은이는 도대체 꿈이 심상치 않아서 점장이를 찾아가서 물었답니다. 이렇게 해몽을 해 주었답니다. 첫째 꿈은 벽 위에 배추를 심었으니 지금 당신 하고 있는 일이 헛수고다. 둘째, 두건 서고 우산을 썼으니 그것도 헛수고다. 세 번째 꿈, 사랑하는 여인을 등을 맞대고 누웠으니 그것도 역시 헛된 일이다. 과거 시험 볼 이유가 없다. 보침 사서 내려가거라. 근심에 쌓여서 하룻밤 잔 하숙집에 짐을 챙깁니다. 짐을 주섬주섬 챙기고 있는데 하숙집 주인이, 젊은이, 내일이 과거 시험인데 왜 그렇게 짐을 사는고? 자초지정을 일러줬습니다. 일렀더니 여관집 주인이 다시 꿈을 해몽해 줍니다. 어떻게 해몽해 줬냐? 첫째, 벽 위에 배추를 심었으니 높은 성적으로 합격한다는 꿈이다. 둘째, 두건을 쓰고 우산을 썼으니 이번만큼은 기필코 된다. 세 번째,
몸만 돌리면 사랑하는 여인을 품에 안을 수 있으니 이번 시험은 너무 쉽다. 주인의 해몽을 듣고 이 젊은이가 용기를 내서 시험을 치렀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기록에 의하면 이 젊은이는 좋은 성적으로 합격하여 관직을 얻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똑같은 사물을 두고 보는 방향이 다릅니다. 언젠가 앞을 못 보는 분들이 동물원을 구경 갔습니다. 코끼리를 구경했습니다. 어떻게 구경했을까요? 앞을 못 보니까 손을 내밀어 코끼리를 만져봤어. 구경하고 돌아오는 이 소경들이 코끼리가 도대체 동물원이 어떻더라? 물었더니 배를 만진 앞을 못 보는 분은 코끼리는 꼭 벽 같더라. 다리를 만진 앞을 못 보는 분은 코끼리가 꼭 기둥 같더라. 여러분, 세상을 보는 눈은 내가 보는 눈이 다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이 자주 대하는 본문입니다. 다윗이 말년에 과거 자신이 겪은 수많은 핍박과 억울한 일들, 즉 사울의 추격과 시므이에게 저주와 욕을 당한 일 등을 지금 회상하고 회고하면서 기록한 내용이 시편 37편입니다. 다윗은 파란만장한 인생 역경을 산 인물로서 하나님의 보상을 받는다는 위로의 말로 오늘 시를 남깁니다. 시는 노래입니다. 노래했다 이 말입니다. 다윗은 성도가 억울한 사정 만나게 될 때, 몰려올 때, 억압받는 상황에 처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신앙의 정죄를 지키는 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다. 저는 평생을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 내 나름대로의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지키고자 한 게 있지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변칙은 나하고는 거리가 멀다. 이렇게 목회하고 노회를 섬기고 오늘까지 살아왔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켜보시고 지켜보신 하나님은 보신 대로 갚으신다.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37편은 악인의 번영과 의인의 고난에 대한 사람의 해이와 번민에 대해서 답을 제시합니다. 우리 주변에 악인이 더 잘 때가 있습니다. 장사를 해도 속이는 사람이 더 잘 될 때가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나라의 상황은 여야의 싸움이 아닙니다. 좌우의 싸움이 아닙니다. 지금의 우리나라는 자유 대한민국과 네오막시즘과의 싸움입니다. 네오막시즘이 무엇입니까? 신공산주의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하여 제가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술수를 쓰고 변칙을 쓰고, 저는 목회하면서 A라는 사람 앞에서 저 사람 그래 좋아 맞다 하고 돌아서서 B라는 사람에게 그 사람 욕해 본 적은 없습니다. 흉보아 본 적은 없습니다. 그게 뭡니까? 변칙이라는 것입니다. 테크닉을 잘 쓰면 우선은 유익합니다. 제가 원하기는 우리 목회하는 목회자들도, 교회를 섬기는 장로님들도 말씀이 잣대가 돼야 돼요. 말씀이 기준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주장은 변화할 수 있습니다. 내 지식은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환경 따라 살다 보면 그 환경이 바뀝니다. 여러분, 과학이 뭡니까? 과학은 통계에 의한 것을 과학이라고 합니다. 이 과학도 바뀌는 세상입니다. 바뀌지 않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따라가다 보면 때로는 지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사람이 떠날 때도 있습니다. 왜 저리 융통성이 없어? 그러나 말씀 기준에서 말씀 따라가면 언젠가 말씀으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는데, 첫째, 불의를 행하는 악인들로 인하여 불평하지 말자. 이게 어렵습니다. 물질적으로, 인위적으로 잘 될 수 있어요. 우선될 수 있습니다. 그것 보고 불평할 것 없다.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합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시기도 하지 마라. 이유가 있다. 이유. 그 이유가 뭡니까?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다. 다윗은 악인에 의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박해를 받았습니다. 공공한 상황에 빠지기도 했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성도들에게 있으므로 성도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마침내는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위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견디기가 어려웠어요. 사울에게 쫓겨다녔죠. 어디까지? 동굴까지 들어갑니다. 내 피부치 아들로 인하여 또 쫓겨다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나 개인에게 시험이 올 때는 멀리서 오는 게 아닙니다. 어디서 옵니까? 가까이에서 옵니다. 가까이. 우리 노예 시험을 누가 합니까? 노예 안에서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시험 누가 줍니까? 가족을 통해 줘요.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시험을 여러분 교회 다른 교인이 와서 시험합니까? No. 욥이 극한 하나님의 테스트를 받았습니다. 그 테스트는 어떤 건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시지요. 드디어 한 사람만 남았습니다. 누가 남았습니까?
욥의 아내가 남았어요. 저는 젊은 날에 이 욥기를 보면서 하나님, 왜 사탄이 욥의 아내는 살려줬을까 너무 궁금했습니다. 주석을 뒤지고 또 뒤지고 또 뒤졌는데 주석해 놓은 곳이 없어요. 유일하게 칼빈 선생이 이 부분을 주석을 해놨습니다. 어떻게 주석했느냐? 욥이 최악에 다다를 때 사탄은 욥의 아내를 자신의 도구로 써먹으려고 남겨뒀다. 맞습니다. 저도 그 말에 100% 동의합니다. 욥의 아내가 사탄입니까? 아닙니다. 욥이 극한 시험을 당할 때 사탄의 도구가 된 거예요. 당신 그래도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목회하겠습니까? 목회할래요? 다그쳐 댑니다. 그러면서 차라리 자살해 죽어라. 믿는 사람의 입에서 감히 할 수 있는 말입니까? 그 아내가 사탄의 도구가 되어 그렇게 말해오는 아내를 향해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대의 여인은 어리석은 여자 중에 하나의 말 같도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신데 없는 것, 빼앗기는 것, 가져가시는 것 하나님의 소관이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리라. 여러분, 우리 주변 보고 원망할 거 없습니다. 환경 보고 원망할 거 없습니다. 성경 보고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가면 돼요. 제가 대구노예에 섬긴 지 40년째입니다. 1986년에 제가 안수를 받고 여기 임명을 해왔습니다. 지금 그 당시에 생존해 계시는 은퇴하신 몇 분도 계시고 소천하신 분들, 그 당시에 수정교회 최병덕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 목사님은 시의원을 하시다가 목사가 되신 분이에요. 우리 총회에서 70정년을 제정할 때, 헌법을 제정할 때 성경 아니다는 거예요. 당시에 그분이 노 회장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 회장 재직 때 데려가시더라고요. 돌아가는 것 보고 너무 안타까워할 거 없습니다. 오시면서 여러분 뉴스 들으셨겠지만 방통위원장 이진숙 4대 4로 기각이 됐답니다. 저는 우리나라 국민이 자유 대한민국을 누릴 수 있는 준비가 됐으면 하나님이 이어주신다. 믿습니까? 우리 국민이 준비가 안 되고 혼란하면 하나님이 빼앗아 가시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내보다 주일 안 지켜도, 내보다 11조 안 해도, 변칙을 써도 잘 되고 앞서가고 직분 받고 좋은 데 가고 총회 가고 일하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노예에서 젊은 날에 총회 가게 하셔서 평생을 섬겼습니다. 노예에 대한 감사한 마음은 제가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서부교회 86년에 부임을 했습니다. 25년이니까 39년 차입니다. 39년 차 단일 교회를 심호하고 있습니다.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어느 누구도
여기까지 올 수가 없습니다. 어지러운 세상, 부조리한 세상, 의롭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에게 회의와 번민을 안겨주는 세상을 볼 때마다 우라통이 치밀어 옵니다. 하지만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요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날이 눈앞에 와 있다. 안 보이나?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노회 지도자 되신 여러분은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다윗의 이 고백이, 이 찬송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믿음으로 살아라. 교계 지도자, 노회원들에게 믿음으로 살아라는 말을 하면 여러분 궁금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4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의 긴밀하고 신령한 교제를 통해 기쁨을 얻어라. 다른 것 가지고 기쁨 얻지 말고, 세상 것 가지고 기쁨 얻지 말고,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 오늘 또 여러분 다 기도하고 오셨지요? 새벽 기도 하셨지요? 새벽 기도 오면서 여러분 라디오를 틀어보세요. 어제 낮에 볼륨 맞춰놨던 것보다 그대로 틀면 왜 이리 소리가 크노? 왜 그렇습니까? 낮에는 잡음, 잡소리, 세상 소리가 많습니다. 그리고 볼륨을 올려야 돼. 세상이 조용하면 볼륨을 낮춰도 아주 잘 들립니다. 우리가 세상에 분주하고 잡소리, 듣지 말아야 될 소리, 더러운 소리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매몰되면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려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지요. 지진이 일어나면 왜 그 자리 그대로 멍청하게 죽습니까? 예? 동물들은 미리 감지를 하고 다 떠납니다. 왜 만물의 영장 인간이 죽어요? 이유가 뭡니까? 둔감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소리, 인간 소리, 욕심 소리, 즐거움에 도취되어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에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노회원, 우리 대구노회 산하의 교회들이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부흥되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또 우리 대구노회를 사랑하셔서 대구노회 지도자들 어떻게 처신하며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을 주셨는데 다윗이 말로 형언할 수 없는 핍박과 추격의 옴과 파란만장한 날들을 뒤돌아보며 불평하지 말자,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아멘 하며 받아사오니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